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또 어디 모두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는 책을 쓴 김선태 목사님, 그분은 실로암 안과 병원장으로 계십니다. 김선태 목사님은 남자 헬렌 켈러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한국 전쟁 때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김선태 목사님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뚝섬에서 놀고 있다가 폭탄을 갖고 놀다가 불발탄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8명의 친구가 함께 있었는데 7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혼자만 사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살았는데 파편이 눈에 튀는 바람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0살입니다. 10살 때 실명을 했는데 집에 포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10살의 나이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친척집을 찾아 고모를 찾아갔는데 고모 집에 갔다가 억수로 맞았어요. 예. 구박은 구박대로 받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야밤에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사는데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상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식중독에 걸려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남의 집 온나무를 쌓아놨는데 온나무에 가서 쭈그리고 자다가 온몸에 옷이 올라가지고 또 죽을 뻔하기도 하고 참 고생하면서,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그 온나무에 옷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그 김선태 목사님 데려다가 할머니가 잘 보살펴 주면서, 이 할머니가 믿음을 갖고 계신 할머니신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돈은 없지만 일평생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대신 너는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김 목사님은 그때부터 마음의 꿈을 가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헬렌 켈러라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여인은 박사학위가 3개였다는데 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3개 받는 사람이 돼야지. 가지고 하루에 5시간만 잠을 자면서 점자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이분이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전공해서 미국 맥코믹 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명예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헬렌 켈러 이후에 시각장애인으로서 3개의 박사학위를 받은 유일한 분이 되신 거예요. 공부를 마친 김선태 목사님은 내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점자 성경, 점자 찬송가를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안 못 보는 젊은이 10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986년도에는 재계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 등촌동에다가 실로암과 병원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이 병원에서 개안 수술을 받은 사람이 27,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명 위기에 처한 35만 명에게 무료 안과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최근에는 46인승 리무진 버스에 모든 안과 시설을 갖춘 다음에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거나 또 병원까지 찾아올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김선태 목사님이 땅을 잃고 하늘을 찾았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두 눈의 빛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다. 친척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으며 희망도 재산도 잃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잃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하늘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모든 걸 잃은 후에
하늘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난 아직도 세상 천박한 곳에 빠져 헤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을 세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했다. 대신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 라고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도 부모 없이 고아로 살면서 인생 피가 나지 않고 도리어 나와 같은 고난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희망의 아이콘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멸망할 자를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사실은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함께 놀던 어부 동창생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 동창생.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창생, 믿음의 동창생이 됐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돈 몇 푼 던져주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그저 바삐 성전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머니에 가진 돈은 없었지만 이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금 한국교회와 우리 주찬양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들고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오직 복음의 능력을 외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교회가 물질에 매이고 부흥과 성장에 매이고 조직과 제도에 매이고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매이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병든 인격이 살아나고 위기에 몰린 가정이 회복되고 타락해가는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40여 세라고 했는데 40여 세 된 이 사람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부모님 원망했겠습니까? 왜 나를 낳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겠습니까? 왜 이 모양으로 나를 만들어 놨습니까? 부모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누군가가 이 안진뱅이를 업고 날마다 성전 미문에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신세를 지면서 살아야 돼. 그뿐입니까? 그는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고 날마다 성전 밖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감격이 있어요? 무슨 행복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안진뱅이의 인생인데 이렇게 불행하게 살던 안진뱅이에게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 필요 없어요. 스스로 홀로 독립하며 살 수 있어요. 예. 이제는 성전 밖에 머물지 않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안진뱅이의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희망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 이름,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 주찬양교에 나왔다가 인격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류는요, 13살까지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짓을 했어요. 14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더 타락해가지고 날마다 술 먹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다가 형무소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돼가지고 그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2,000명의 고아를 돌보며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9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타락한 인생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한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게 돼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왜 안 바뀌는 겁니까? 그 안에 복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안진뱅이와 같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안진뱅이와 같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안진뱅이처럼 날마다 사람들만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의 목적도 없이 의미 없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이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복지국가입니다. 덴마크는 의료보험과는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진료받고 무료로 약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65세가 되면 정부로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 받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학비가 무료입니다.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정부로부터 매달 300달러씩 용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덴마크는 복지시설이 최고예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덴마크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만 해도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하자원도 없고 황무지만 있는 땅. 1864년도에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막대한 전쟁 보상금을 물어주어야 됐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나마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다 빼앗겼습니다. 막대한 전쟁 보상금을 물게 되다 보니까 국립은행이 파산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날마다 원망하며 술 취하고 도박하고 방탕하던 그 나라가 이 국가적 위기를 이기고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고 행복한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덴마크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룬트비 목사님입니다. 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타락해가고 위기에 빠진 국가를 일으켜 세운 덴마크의 아버지입니다. 그룬트비 목사님은 덴마크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 3애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3가지 사랑하자. 그러면 이 나라 살아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자. 그리고 국민고등학교를 세워서 지도자를 양성하기 시작했는데, 이 국민고등학교는 교과 과목 50%가 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덴마크 국민들은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방탕하고 술 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변하여서 근면한 백성들이 된 거예요. 가난했던 패전국가 덴마크가 오늘의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된 것은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 복음을 가지고 국민들을 깨우치기 시작하니까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성전 건축 여기에 몰두할 게 아니고, 한국교회는 지금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외치고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바뀌어져야 돼요. 가정이 변화되고요, 인생이 변화되고 뭔가 바뀌어져야지.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